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법과 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약이라고 하면 혹시 보약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한약 중에 보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약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보법이라고 하고 깎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법과 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아내가 닭백숙을 해주었습니다. 닭백숙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주문을 했죠. 먼저 인삼, 대추, 가시, 오가피, 그리고 마늘, 황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2~3시간 이상 푹 구워라고 했습니다. 구우고 난 다음에 그 물에 닭을 넣고 찹쌀을 넣고 이렇게 다시 삶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약재들에게서는 2~3시간 이상 푹 오래 구우지만은 닭을 넣으면 오래 구우지는 말고 잠깐 하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닭이 퍽퍽해지고 또 단백질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먹어 봤습니다. 정말 맛이 진하게 잘 우러나왔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문화와 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은한 불로 약을 달여야 보약이 된다, 그렇게 했죠.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문화로 은은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야 됩니다. 오랫동안 끓여야 거기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마늘을 한 2~3시간 동안 푹 끓였더니 물렁물렁하게 되어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마늘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야 안에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로 오랫동안 달여서 보약을 해먹는 겁니다. 삼계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먼저 물을 진하게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약재를 넣고 끓인 다음에 닭을 넣어서 해먹어보면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약은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보약을 쓰는 방법을 보법이라고 하고 깎는 약을 쓰는 방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이 아니라 사법. 보법은 액센트가 뒤에 있고 사법은 액센트가 앞에 있죠. 보법과 사법. 보법에 쓰는 약을 보약, 사법에 쓰는 약을 사약. 사약이라고 하면 뜻이 다르죠. 사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원기를 허증과 실증으로 봅니다. 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이 바로 허증입니다. 허증. 약하다는 뜻이죠.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기운이 가득한 것, 나쁜 기운이 가득한 것, 이걸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원기에 반대되는 말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가 충실한 것, 사기가 가득 찬 것을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허하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음과 양의 균형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즉 실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은 것, 이 균형입니다. 허한 것에서는 보약을 써서 허하지 않도록 만들고, 실한 것에는 깎는 약, 사약을 써서 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약을 쓰는 방법을 보법이라고 하고 사약을 쓰는 방법을 사법이라고 하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이 5장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간, 심, 비, 폐, 신. 5개의 장기로 되어 있죠. 이 각각의 장기에 하나씩 부가 붙어서 5장 6부라고 합니다. 신에는 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약을 쓴다 할 때는 다 다릅니다. 간이 허약한 사람은 간을 보호하는 것이고, 심이 허약한 사람은 심을 보호하고, 비나 폐나 신이 허약한 사람은 각각 이것을 보호하는 약을 씁니다. 모든 보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약은 보약이로되 무엇을 보호하는가? 간을 보호하는 약인가? 심을 보호하는 약인가? 폐를 보호하는 약인가?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 매우 약해져 있어가지고 간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안 될 때는 간을 보호하는 보간지제를 쓰는 것입니다. 폐가 약해져가지고 오래된 기침이 자꾸만 나오는데 감기인데 감기가 오래되니까 열은 안 나고 몸이 쑤시고 아픈 것도 없는데 마른 기침, 장기침만 계속 나올 때 한방에서는 폐가 약해서 그렇다. 폐에 음기가 허해서 그렇다. 폐음 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밤에 잠잘 때에 식은땀이 난다든지, 특히 아이들 잠잘 때 식은땀이 난다든지, 또는 결핵 환자들 반드시 오후 되면 미열이 나면서 잠잘 때 헛땀이 많이 나죠. 헛땀이라는 것은 도안을 말하는데 잠잘 때 나는 땀입니다. 그런 땀이 많이 날 때는 폐 기능이 허하다 이렇게 해서 폐를 보호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다른 거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기라고 하는 참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비뇨기와 생식기를 말하는 거죠. 소변이 시원찮다라든지 또는 정력이 부족해서 생식 기능이 약하다 할 때는 한방에서는 다 신기가 허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신기를 보호하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보약을 쓴다 해도 다 다른 거죠. 어느 부위를 보호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사가 진찰을 해서 허약한 부위를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턱대놓고 보약이 다 같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로 봅니다. 기, 혈. 사람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원기입니다. 원기.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수분을 말하는 겁니다. 피만 그대로 있으면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피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에너지, 파워가 있어야 피가 움직이죠. 저 위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들어있지만 물만 있으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을 동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야 이게 수도로 나오는 수돗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이 바로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배라, 짝이라 말입니다. 기자 혈지 배요, 혈자 기지 배다. 기와 혈은 서로 짝이다. 기가 움직이면 혈도 움직이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춘다. 그래서 기와 혈은 항상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통 혈액순환제,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렇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한의사들은 기가 잘 안 돌아서 그렇다, 기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또는 기순환을 보강하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기가 잘 돌면 피는 따라서 돌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데 특히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남자는 기요, 여자는 혈입니다. 남자는 평생 기,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평생 혈, 피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이칠이 14세가 되면 청계가 지해서 생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피를 쏟기 시작해서 평생 피를 쏟기 때문에 피를 계속 쓰는 사람들, 피의 소모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성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모든 병들은 피가 부족해서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혈을 보호하는 약을 많이 써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물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기, 에너지입니다.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 전부 힘 아닙니까?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곰을 때려잡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아내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남자들이 써야 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힘, 기. 힘이 부족하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남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눈에서, 전체적인 그 외모에서 벌써 힘이 딱 솟아져야 됩니다. 탄탄하게. 남자는 그래서 근육을 자꾸 키워야 되죠. 근육을. 유산소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서, 무산소 운동을 해서 근력을 자꾸 키워놔야 됩니다. 딱 만져보면 단단해야 되고, 허벅지가 탄탄해야 되고, 이게 딱 힘이 좋아야 됩니다. 힘이에요, 힘. 남자는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 죽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 죽이는 말. 말 한마디로 사람 기를 죽이죠. 기를 확 죽여버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그 사람의 기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기를 죽여서 멀쩡한 사람을 기를 다 빼앗아 버리면 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기를 자꾸만 살려주면 기가 살아나면 못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담도 뛰어넘고 쇠사슬도 끊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밖에 나가서 곰을 때려잡고 적군과 싸워서 물리치고 탱크 밑으로 폭탄 두고 뛰어들고 기만 살려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기를 도우는 약, 남자는 계속적으로 기를 쓰기 때문에 기를 보호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를 보호하는 약의 대표적인 것이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인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인삼이 들어가서 기를 많이 보강을 해줘야 되고, 여자는 혈을 도우는데 혈을 도우는 약 중에 당귀가 많이 들어있죠. 녹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녹용은 피를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삼과 녹용이 들어가면 기도 보호하고 혈도 도와주는 그런 약이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피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도 피가 부족할 때는 이런 약을 써줘야 되고, 여자도 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군자탕과 사물탕을 합방하면 팔물탕이 됩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더 넣으면 십전대보탕이 되고, 거기다 녹용을 넣으면 녹용대보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의학에서는 처방을 하는데, 그것이 한의학의 보법, 보약의 원리입니다. 약으로서 보하는 것을 약보라고 하죠. 보법에는 약보가 있습니다. 약으로서 보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의사를 의자라고 부르죠. 의자가 처방하는 것이 약보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보죠. 음식으로 보할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식보와 약보를 할 때는 문화로 다리라고 했습니다. 은은한 불로 다르자고 했습니다. 은은한 불로 하루 종일 다르자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한번 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냄새가 양내가 배에서 온 집안에 배이고 약이 진하게 우러나서 마늘을 씹으면 물컹이 다 녹아버려서 씹을 게 없으셔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약재를 하나 넣으면 약재가 물컹 완전히 녹아버리도록 그렇게 진하게 다려주는 것이 진국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좀 오랫동안 다리고 슬로우 쿠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패스트 하면서 막 이렇게 대량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런 진득한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진득한 맛이 있어야 사실은 보약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 빨라지면서 진득한 맛이 없죠. 그럼 우리는 슬로우 하면서 진득한 맛을 좀 더 개발해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과 약보가 중요하고, 또 말로서 하는 언어, 성경에 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법입니다. 사법은 닦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법, 사약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사약이라고 하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는데 옛날에 임금님 내려서 먹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 임금님 내려주는 그 먹는 약을 한자로 써보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이 죽을 사자를 씁니다. 사약.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릴 사자를 씁니다. 이 사약은 줄사자죠. 줄사자. 준다,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임금님이 내려주기 때문에 하사하는 것이죠. 하사. 임금님이 하사하는 약. 임금님이 무슨 약을 하사하겠습니까? 죄인을 보고 먹고 죽으라고 주는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죽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약이 되지만 원래 한자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사약. 하사품. 그런데 우리 한약에서 말하는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다 아니고요. 깎을 사자입니다. 쏟을 사자라고 하죠. 쏟아내는 거, 설사한다. 확 쏟아내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병기운, 나쁜 기운을 팍팍 쏟아내는 것, 깎아내는 것. 이게 사법, 이게 사약입니다. 사약. 부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오로가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오로는 나쁜 피, 악혈이죠. 악혈, 어혈이 빠져나갈 때에 오로를 풀어주는 사약을 좀 씁니다. 그렇게 하면 몸속에 있던 여기저기 맺혀있던 나쁜 어혈, 악혈들이 이 약에 의해서 다 풀어져 가지고 오로가 나갈 때에 밖으로 같이 싹 쏟아져 다 풀어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피가 깨끗하게 되고 어느 구석에도 이렇게 악혈이나 어혈이 맺힌 것이 없게 됩니다. 그거 한 3일에서 5일 정도 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오로가 끝나고 나면 뼈와 피를 보호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아기를 가지면 모체의 뼈가 아기의 뼈가 되고 모체의 피가 아기의 피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엄마는 갑자기 뼈가 빠지고 피가 부족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6개월이나 1년 좀 지나고 나면 팔다리, 허리, 어깨가 아프면서 쑤시면서 막 바람 불면 시리고 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건 다 산후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뼈 물질이 빠져나가고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가 있을 때에 사법을 써서 오로와 함께 어혈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뼈와 피를 보여주는 약을 써가지고 반드시 뼈, 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놓치면 나중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산 후에 바로 조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법의 사약을 적당히 쓰면 참 지혜롭게 되는데 사람들은 한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한약은 보약만 생각하는 것이고 아기를 낳고 나면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바로 사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때 쓰는 사약이 독약도 아니고 죽는 약도 아닙니다. 나쁜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위장병이 생겼을 때, 급성으로 병이 왔을 때, 급성 실증 열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빨리 쳐내는 약이 사약입니다. 사약만 잘 쓰면 모든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될 수가 있는데 종료가 못 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보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보약을 쓰면 우리 몸의 원기가 보강이 됩니다. 우리 몸의 원기가 보여지면 원기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기운, 사기를 스스로 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기를 도와서 사기를 쫓아내는 것을 한방에서는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도돌 부자, 발을 정자, 정기 정자, 쫓아낼 거자, 사기 사자. 정기를 도두어 줘서 사기를 쫓아낸다. 암이라든지 어떤 병이 있으면 처음에 암을 쳐내는 약을 쓰지만
끝까지 암이 진멸 될 때까지 계속 깎아내고 쳐내는 사약만을 쓰면은 암은 쫓아낼지 모르겠지만 원기도 상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7, 80% 정도 나쁜 병기운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원기를 돋워주는 약을 써주면 원기에 의해서 사기가 쫓겨갑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지 건칠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삼칠근이라든지 한약에 그런 약재가 많이 있죠. 그런 걸 써주면 이렇게 원기가 돋워지면서 사기가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법법과 사법을 얘기할 때에 영적으로도 법법과 사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보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는 거죠. 나에게 사랑이 더하게 하소서,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입혀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보약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약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보약만. 사약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법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사법의 기도, 쳐내는 기도, 깎아내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남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비난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소리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결심과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도둑질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음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결심과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그마저도 하나님 해당해야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밥이 있으면 밥을 먹어라. 먹으면 되는 것이지 나로 밥을 먹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오랜 고질적인 못된 습관들, 나에게 붙어있는 영적인 사악한 것들, 병적인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제거해버려야 할 결심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모든 악독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 이래 사법의 기도입니다. 사법의 기도. 사법의 기도는 사법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 하지 않고 계속 법법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병든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쳐내지도 않으면서 내 속에 암이 가득 차 있는데 보약만 계속 먹이면 암이 커지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에 강해져서 얼마나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키고 고백하고 끊어내는 그런 사법의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때 보약이 비로소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사람들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영,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법법과 사법을 영육간에 적절히 설출하셔서 항상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